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들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늦게 얻은 딸이 있는 이 딸 바보 아빠가 있었습니다. 늦게 얻었으니까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아빠의 취미는 사랑하는 딸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딸을 위해서 인형을 고르는 것이 아빠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인형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쁜 인형 가게에 가서 인형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을 받고 좋아할 딸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푼 마음을 갖고 인형을 구해서 이제 집에 와서 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나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빠 최고. 그 딸 방에는 이미 아빠가 사다 준 수많은 인형이 쫙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인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 많은 인형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형을 가져왔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딸에게 선물했던, 때가 그냥 꽉 묻어있고 한쪽 귀퉁이는 떨어져 나간 아주 볼품없는 인형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 왜 이 인형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니? 그러자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많은 인형 중에 누구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이 인형을 저는 제일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 인형을 이 딸아이는 사랑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 또 좋은 것, 화려하고 예쁜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데 오늘 이 꼬마와 같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사랑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정말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보면
내 유익을 추구하던 삶에서 더 이상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가게에 들어가면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요. 동네에 가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이신 예수님이에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다루게 되는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 영광 중의 왕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와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내용을 보면 아마 읽으면 기억이 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읽으니까 기억이 나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사명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오늘 예배 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 가운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12월 25일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날 이곳에서 세례식을 할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순장에게 신청하셔서 세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명령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는데 그 제자된 삶을 힘써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사랑을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더 진하게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려고 했어요. 오해가 생길까 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가 빠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잘 앉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전 사랑을 해봤습니다 하시는 분 다 있겠죠? 예. 자신 있게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사랑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커플이 굉장히 많이 생겼대요.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예, 언젠가는 드러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커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전 묻고 싶습니다.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여기 같이 앉아 있는데 맨 앞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민수 형제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 혜인자매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자, 한번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자매님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지 내가 여기다 물어볼까? 여기다 물어봤는데 사랑이 뭐죠? 사랑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시죠? 예. 너무 사랑 두 분. 예.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쳐서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맞나요? 예.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달라지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거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내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성취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빠가 너 정말 사랑해. 여러분, 오빠 믿지 말아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너 정말 사랑해. 물론 누나도 믿지 마세요. 이 오빠나 누나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지켜주지 않고 그 소중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빨리 떠나야 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싸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부싸움 해도 끝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래요. 끝내고 싶어도 견디는 것이 사랑이래요. 견디느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견디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니? 제자라면 이런 사랑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취하고 싶어 하는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에 반대된 것을 하고자 하는지를 예수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너희들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것 아셔서 당신이 친히 오셨어요. 어디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우리를 품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살겠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명으로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뒤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 레위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레위기의 19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미 주신 율법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주신 율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지만,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과거에 주셨던 율법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가 틀리기 때문에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못 보셨나? 못 보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지 모르고 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실수하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내면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게 이스라엘은 그 황량한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 이 발은 먼지로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잔치집이나 좋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을 들어갈 때 하인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네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주셨던 것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든 지킨 율법이 다 무효화돼 버리고 죄인이 돼 버리고 말아요.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새 계명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 너희는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 이기심,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요, 사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오늘 읽은 본문 15장 첫 내용을 보면, 1절 내용을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장 5절로 넘어가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사랑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자체로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으면,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사랑의 모습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라기보다는,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2주차, 3주차 만남할 때 같이 나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격이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해야 되는 예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이블, 성경, 이 안에 종이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써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이어서 6장 56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아있는 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먹는, 예수님의 피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익히는 걸 해요. 왜냐하면 이 감이 잘 안 오니까. 말씀을 보는데 매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잊지 말도록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성찬 예식을 통하는 거예요. 빵을 주면서, 야, 내가 빵이야, 너희 먹어. 이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피는 내 피야, 마셔. 뭐예요? 이제는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욕심, 이런 것들로 꽉 차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다 뺏고 싶은 것, 이런 삶을 살다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께 접붙인 삶을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오빠 믿지? 이게 아니라 이 소중한 거 내가 지켜주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사랑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날까지 견디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계명, 과거에 주었던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 너의 삶에서 살아내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 가운데 왔지 않니? 이제는 네 안에
내가 있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솔트 수료식을 했습니다. 3단계 수료식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몬로 센터에 가서 금, 토, 일 오늘 아침까지 계속 예수님을 먹었어. 말씀을 먹었어. 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핸드폰 다 버리고 계속 말씀을 취하고 예수님을 취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도록,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채워넣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봄에 시작했던 1년 성경 통독이 지난주 11월 30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신구약 완전 통독을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취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내면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인사하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예수님,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거야.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좋아하는 것 말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오래 참으며 견디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하나님 내 욕망들이 꿈틀거리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삶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